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마지막 23장 10절 그리고 42장 5절과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앞을 쭉 보니까 이 복된 주일 아침 엄마 아빠 손잡고 예배당에 나와 있는 우리 눈이 초롱초롱한 이 닭곰 애기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뜨거운 가슴을 가진 청년들,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어르신들까지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눈부시고 아름답습니다. 예, 우리가 밖에 지금 6월입니다. 그죠? 6월. 이 6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록의 계절을 지나고 또 그리고 녹음의 계절이 아직 오지 않은, 우리가 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실록의 계절이 지나고, 실록이라고 하면은 막 새싹이 올라와 가지고 그죠? 그냥 푸릇푸릇한, 예, 푸릇푸릇한 그런 시절이라고 한다면, 녹음의 계절이라고 하면 이제 산에 있는 나무들이 완전히 물이 올라 가지고 이제 초록 색깔이 아니라 초록색에서 거의 검정색 계열로 넘어가는, 아주 짙은 초록색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녹음의 계절이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실록에서부터 녹음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을 볼 때 어떻습니까? 아, 파랗다 또는 초록색이다라고 하지만 그 초록색 안에도 짙은 초록, 옅은 초록, 그죠? 아주 짙은 초록, 여러 가지 색깔들이, 이 초록색이 여러 가지 색깔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보이는 그런 계절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지나가고 있는 이 6월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싱그러운 초여름이다라고 말하죠. 이 싱그러운 초여름에 이 초록빛이 짙어지는 이 6월, 사방에는 이 푸른 생명력이 가득하고 뜨거운 햇살이, 아직까지 뜨겁진 않아요, 따가운 햇살이 대지를 비추는 이 계절에 우리는 지난 4개월 정도, 그죠? 4개월 정도 이 치열하게 욥기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이제는 욥기에 남아있는 그 여운을 느끼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욥기를 통해서 이 고난의 잿더미 위에서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그 기와 조각으로 살을 푹푹 긁으면서 울부짖고 있는 그 한 인간의 처절한 아픔을 보았습니다. 그의 외로움 곁에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천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종교적인 정죄의 칼날을 서슴없이 휘두르던 그 친구들의 따가운 시선도, 그리고 그들의 격렬한 대화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이 폭풍 우 한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온 우주의 위엄을 선포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장엄한 음성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온 영혼이 압도당하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욥기의 전반을 관통하는 이 거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믿어왔던 그 원인과 결과,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기계적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좁고 단순한 세계관을 철저하게 깨트리고 해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런 세계관에 깊이 쩔어서 살아왔는지 욥기는 무려 30장이 넘는 긴 장을 할애해가지고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이, 그죠?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이 무려 3라운드를 돌아가면서 이야기하죠. 예, 정말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왜 목사님 오늘도 저 설교하나? 지난주 한 설교 또 하고 있나? 그죠? 우리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인과응보,
기계적 인과응보의 그 논리를 깨트려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인간의 그 얄팍한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절대 주권과 그분의 신비로운 지혜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라고 욥기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푸르른 6월의 아침,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정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는요 안녕하십니까 하는 이 인사가요 거의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사적으로 안녕하십니까의 대답이 나옵니다. 예, 덕분에요. 예, 덕분에요. 마치 영어에서 How are you? How are you라고 물으면 반드시 반사적으로 나온 대답이 있죠. 뭡니까? Fine, thanks, and you? 요즘 학생들은 그런 이거 안 배웁니까? 안 배워요? How are you? 라고 물으면 Fine, thanks, and you?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때요? 라는 말이죠. How are you? 라는 말은 하와이 가자는 말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 말이죠. 예, 이게 얼마만큼 반복되었냐, 얼마만큼 우리한테 들어와 있냐면, 우리 이제 이 교포 중에 한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깨졌어요. 아주 심한 사고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고가 나니까 옆에 지나간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응급 이제 구조를 합니다. 구조를 하면서 묻습니다. 어때요? 다친 데 없습니까? 묻는 거예요. 영어로 뭐라고 하죠? How are you? 이 사람이 막 피가 철철 흐르면서도 뭐라고 대답할까요? Fine, thanks. And you? 거의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진짜 안녕하십니까? 진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화려하게 피어나는 앞산과 뒷산의 이 초록빛 풍경과는 달리 혹시라도 우리 마음은 이 가물어 말라터진 마른 논바닥과 같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일터에서 남모르게 탄식하는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자녀의 문제로 가슴을 쥐어짜며 애타게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학교 성적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어깨가 처져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에 모진 그 겨울바람에 가슴을 이리저리 베인 채 울음을 삼키고 이 욥기가 보여주는 이 거대한 풍경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욥기서 강해를 마무리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오해가 있습니다. 욥기를 피상적으로 읽고 또 욥기의 설교를 피상적으로 들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이 도덕적 인과율, 원인과 결과의 이 관계는 완전히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든 어떤 죄를 짓든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의 오묘한 예정이며 섭리이며 도망칠 수 없는 운명일 뿐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허무주의다 또는 책임 회피적인 나태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반드시 콩 심은데 콩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욥기가 말하는 것인데, 이 논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는 상관없는 뜻밖의 결과가 나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신의 명백한 불성실과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서 빚어진 그 삶의 비극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한 연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미화하는 그 위선이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킬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아주 교묘하게 비틉니다.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요. 그래서 우리를 또 다른 이 절망의 끝으로 몰아가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계적 인과응보가 가지고 있는 그 치명적인 한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선을 그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놓으신 이 아름다운 그 공의의 도덕적 질서를 올바르게 복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인의 고난 앞에서 나의 손에 들고 있는 이 정죄의 돌멩이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들을 고난당하는 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정직한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영적 균형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도덕적 책임이 어떻게 완벽하고 따뜻한 균형을 이루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상처 입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진정한 복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 성령의 위로하시는 그 조명 아래에서 정직하게 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욥의 가장 오랜 친구들이었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그리고 소발이 범했던 이 치명적인 신학적 오류와 그리고 그 가혹한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도덕적 세계에서 통용되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하나님의 그 자유로우신 섭리보다 더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유로우신 섭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섭리보다도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더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인 우상의 자리까지 격상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노력한 대로 그렇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의 부패함과 타락이에요. 이 세상의 부패함과 타락은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중간에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서 착취하는, 자기의 몫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몫인 것 마냥 그렇게 빼앗아가거나 뜯어가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모순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자유로우신 섭리는 우리를 보다 더 높은, 더 큰 지경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불합리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과응보의 가치를 하나님보다도 더 맹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아주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의 특징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노력한 것만큼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노력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는 노력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적인 세계관은 의인은 언제나 번영하고 악인은 언제나 즉각적으로 고난당한다, 벌받는다는 이런 도식에 갇힌 세계관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이 말씀하는 보편적인 공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타나는 현상인 어떤 재난과 고통만을 보고 이 현상에 숨겨져 있는 원인이라고 여겨지는 그 죄를 마음대로 역추론한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추측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 그래, 이 사람은 무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평소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 태도들, 눈빛들을 이제 죄의 원인이라고 추측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봤을 때 그 사람 눈빛이 별로 안 좋았어. 그래, 내가 봤을 때 그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준 거야. 지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의인의 가슴을 함부로 난도질하는 이 결과적 폭력에, 이 결과주의적인 이 폭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고난받는 자는 누구나 범죄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으면서 욥을 향해서 일방적인 정죄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정죄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 이 뜻하지 않은 재난과 실패, 그리고 커다란 아픔을 겪을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스스로 무섭게 정죄하는 이런 인과응보적인 자책은 우리 타락한 인간 본성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교묘한 율법주의적 성향이자 영적 자기 학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실패를 맛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서 실패의 원인을 찾는 것은 대단히 경건하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 삶에 닥친 모든 시련을 구체적인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적인 형벌이라고 1대1로 매칭하려는 이 시도, 내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주셨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다라는 식으로 1대1로 매칭하려는 이 태도, 이것은 하나님의 광대한 섭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인간의 그 논리적인 사고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닌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고 더 먼 것을 보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서 보았던 욥이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욥기의 서막인 1장과 2장에서 욥을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무려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강조를 통해서 욥기는 우리에게 그야말로 이 드라마틱한 아이러니, 이 극적인 이 모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은 그의 범죄 때문이 아닙니다. 사탄이 제기했던 참소, 욥이 아무런 보상을 얻지 못한다면 과연 그때도 하나님 당신을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사탄의 발칙한 도발, 이 도발의 결과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걸려있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가운데에서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사탄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는데 그가 미쳤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경배합니까? 뭔가 하나님이 달콤한 걸 욥에게 주어서 그를 매수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도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욥은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경배하는 그런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의견의 대립,
그 대립이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욥에게 지금 고난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만약에 이 고난 가운데 무너진다면 사탄이 승리하게 된 것이고, 욥이 고난 가운데 끝까지 견디고 승리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 바로 그 지점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겨자씨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남모르게 가슴을 저미는 그런 밤을 지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이 스스로의 삶을, 이 현미경을 가지고 샅샅이 들추어 보면서 자책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 아이가 이번 시험에 실패한 걸까? 내 정성이 부족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은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젊은이들도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찾다가 그 끝내 그 원인을 부모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내가 잘 되지 못하는 것은 못난 부모 만났기 때문이야. 내가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못했고 흙수저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렇게 한계를 가지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그리고 또 사회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젊은이들의 현상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봤자 이미 끝났어. 기득권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올 몫은 더 이상 없어. 또 그러다가 남모르게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6월의 화창한 아침에 우리를 올가매는 그 자책의 그 칼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두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벌하기 위해서 덫을 놓고 기다리는 그런 무서운 음모자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 속에서 오직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 때문인가, 여기에만 몰두하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원망과 분노를 쏟아낼 희생양을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 드라마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를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빚어내시려는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 그 아버지의 그 눈물겨운 그 인내와 사랑을 우리는 완전히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 까닭없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도리어 평안하고 번영하는 그런 부조리한 현상들이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고난은 반드시 나의 실수나 잘못에 대한 형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상황은 참된 신앙의 목적이 단순한 기계적 보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온 우주에 입증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신비로우신 주권적 무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우리의 온 가족의 믿음을 더 크고 깊게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욥기를 오독하는 가장 무섭고 가증한 함정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욥기가 이 기계적 인과율, 원인과 이 결과의 그 기계적 관계를 철저하게 해체했다고 해서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와 일반 은촌적 이 도덕률 자체를 폐기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부분만 들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냥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공의의 질서를 분명한 진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말하는 인과율이 있어요. 이 잠언에서 하는 말씀들은 하나님이 온 우주와 우리 공동체 속에 심어 놓으신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 학업의 자리에서 성실해야만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정직과 공의의 질서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는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러한 삶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인의 고난을 바라볼 때에는 인과응보의 잣대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긍휼로 함께 울어주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실패를 마주할 때는 거룩한 성찰의 잣대를 들이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과 불행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주권이라고 하는 그 핑계 뒤에 숨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명백한 범죄나 불성실이나 또는 지혜롭지 못한 정욕적 결정과 도덕적 허물이 없었는지 먼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재앙과 고통은 여전히 우리 인간 자신의 죄와 게으름과 그리고 직접적인 도덕적 책임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위선적인 영적 기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명백한 도덕적 실패와 불성실로 인해서 발생한 그 파국을, 그 비극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은혜로우신 연단이라고 하는 그 신성한 언어로 포장하고 미화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범죄자,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그 명백한 그 죄, 범죄를 하나님과 타인에게 전가하는 그 비겁한 죄악의 원형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개혁주의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로운 도덕적 책임이 모순 없이 완벽하게 양립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 안에, 그 주권 앞에 인간의 자유로운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모순 없이 완벽하게 양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학생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 그렇게 놀다가 성적이 떨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핑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 여러분, 나의 정직하지 못한 태도와 불성실함으로 가정과 일터가 위기를 맞이했는데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라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적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은행 강도의 그 범죄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작정 속에서 허용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죄의 형벌과 그리고 파생되는 그 비극은 100% 강도 자신의
그 자발적인 의지가 낳은 전적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심지어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시장의 물가에 닭꼬치 하나가 1,000원에 팔린다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관리하신다는 말입니다. 안 믿어지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의 결과, 은행 강도가 범죄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큰 이 거대한 작정 속에서 허용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강도로 되어서 은행을 털겠다라고 작정한 것은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살았던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예.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구속사적인 섭리를 펼쳐 가십니다. 야곱의 낳은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 가시는 그 참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 알죠? 스스로 저지른 속임수와 어리석은 행동, 자신이 저질렀던 그 속임수와 그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야곱은 철저하게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시련들을 통과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집안에 일어났던 그 끔찍하고 참혹한 일들,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평생 사람들로부터 피해 다니는 이런 인생을 살았던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노년에 내가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모순이에요, 모순. 이 야곱의 인생에서 한쪽만을 바라보면 정말 모순적인 그런 일들이 야곱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순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서, 그리고 야곱이 선택했던 그 스스로의 선택, 이 2가지가 모순 없이 일어나고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험악한 인생을 살았으나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구속사 속에서 정말로 위대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잘못으로 생긴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구차한 변명이나 또는 이 섭리라고 하는 그 방패를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얄팍한 신학적인 지식을, 그거를 가지고 핑계 삼아서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를 피하려고 하는 서글픈 영적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으로 생긴 이 고난 앞에서는 변명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즉각적으로 철저히 자백하며 오직 십자가 앞에 벌거벗은 심령으로 엎드려 내 탓이요라고 통회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 모든 신자들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온 성도들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부조리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신앙의 거룩한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욥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그 엘리후의 변론과 그리고 이어지는 그 폭풍 속에서의 하나님의 현현, 이것은 우리들에게 원인론에서 목적론으로 거대한 시선 전환을 촉구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인론,
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냐?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목적론,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인생에 어떤 가치를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 고난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을 과거의 죄에 대한 파괴적인 형벌이라고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이 인간 영혼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교만의 불순물을 태우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적이고 예방적인 연단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것만을 따지거나 또는 원망과 분노의 대상을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은 결국은 좌절과 자책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내 안에 우상을 어떻게 태우시고 나를 예수님을 닮은 정금으로 성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자는 십자가의 찬란한 소망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영광로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참된 신앙의 시금석이 무엇냐? 바로 기도의 지속성입니다. 기도의 지속성, 이것이 고난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 어쩌면 처음으로 듣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영어로 말하면 almost Christian, 무슨 말입니까? 거의 비슷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지만 그러나 almost 짝퉁이라는 거예요. 진품은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99% 비슷한 그런 짝퉁 그리스도인과 참된 신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바로 이 고난의 밤에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거의 비슷하지만 짝퉁은 요나서에 나오는 폭풍을 만난 그 선원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파도가 덮칠 때는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성적인 비명을 기도로 쏟아냅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날개를 가졌으나 결코 날지 못하는 타조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려한 입술의 고백은 있으나 영적인 날아오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오직 현세적인 보상과 현세적인 이익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외적인 압박이 사라지거나 반대로 하나님께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현세적인 유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기도를 멈추고 배교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많은 경우 이러한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결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불며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그 문제가, 자기가 울며 불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받는 그 순간, 물론 당연히 감사하겠죠. 잠깐 감사. 그러나 그 다음 오는 파도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큰 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고침 안 주신다면. 그러나 그 병이 나았을 때 자기가 살던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도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자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인 이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모든 소유와 사랑하는 자녀 10명과 자신의 건강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증발해버리는 정말로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영적 정조를 유지하며 기도의 자리를 고수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참된 신자의 기도는 환경의 좋고 나쁨과 인생의 호황과 불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비록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가슴이 미어지는 그 지독한 침묵만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욥기서 13장 15절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타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고백이죠. 이러한 절대 의존의 처절한 사랑의 투쟁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욥기서 27장 10절에 준엄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을 찌르십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며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위선자는요, 내 손에 주어지는 그 이익이 끝나면 기도를 포기합니다.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면 그 순간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자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내 인생 최고의 기업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부모님들과 어르신 여러분,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인생의 어떤 어두움을 만나더라도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캄캄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나를 맞추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응답을 짜내는 종교적 수단이 아니라 지상에서 미리 누리는 거룩한 하늘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기의 결말부인 42장에서 마침내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온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에 꼽혀가지고 그거 봐라, 결국 욥이 회개하는 걸 보니까 그 친구들의 말처럼 욥에게 숨겨져 있던 그 도덕적 죄악이 있던 것이 분명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은 거죠. 만약에 욥이 남을 속이거나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죄자라면 하나님은 결코 내 종 욥의 말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욥기서 42장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펴볼까요? 욥기서 42장 5절과 6절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본문에서 욥이 드리는 이 회개는 윤리적인 범죄에 대한 자백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한한 이성과 얄팍한 그 인과율의 잣대를 가지고 무한하시고 오묘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감히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재단하려고 했던 영적 무지, 영적 교만에 대한 이 피조물로서의 존재론적 항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 무지와 영적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고난받아야 됐는지 그 원인을 지금 욥이 어떤 신학적인 설명과 공식으로 납득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이 폭풍우 가운데 따뜻하게 다가오신 절대 주권자이며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그의 품에 저항하지 않고 안겼을 때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그의 아픈 영혼을 온전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욥은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내일부터 시작되는 3주간의 기도 훈련 동안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욥의 탄식을 넘어서 이 욥기가 온몸으로 예표하고 지시하고 있는 그 구속사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상 그리고 인류 전체를 통틀어 전무후무하게 아무런 죄가 없으시면서도 가장 처절하고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신 그 무고한 고난자, 억울한 고난자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무게대로 심판하시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가 가장 잔인하고 처절하게 집행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죄 없으신 주님이 매달리신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 세상과 타협하며 지었던 모든 죄악의 대가와 주님을 부인하며 저질렀던 그런 인과응보의 저주를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온전히 짊어지시고 대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율법의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형벌적 보응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려 완벽하게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닥쳐지는 어떤 고난과 예기치 못한 실패도 결코 우리를 버리시기 위한 형벌적 진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 어떤 고통도 결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도대체 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내면의 교만을 제거하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내어 이 6월에 푸르른 생명력을 가진
정금과도 같은 신앙의 소유자로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세밀하신 섭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겨자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두 가지 분명한 복음의 균형 위에 우리의 영혼을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나의 명백한 게으름과 영적인 실패, 그리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생긴 그 불행 앞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핑계대며 책임을 외면하는 거룩한 위선의 옷을 거룩하게 찢어버리고 다윗처럼 철저하게 통회 자복하여 하나님과 이웃 앞에 합당한 도덕적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까닭없는 고난과 질병, 그리고 실패와 시련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에 얄팍한 인과율의 잣대로 스스로를 저주하고 자책하고 또한 원망하고 분노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참소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완전한 공의를 실현하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보응을 신뢰하며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겨자씨 교회의 모든 세대가 손을 맞잡고 묵묵히 거룩한 성화의 삶을 함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보다 크시며 그 캄캄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조차 결국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십자가의 은혜를 온 마음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6월의 초목들이 싱그러운 태양빛을 받아 자라나듯이 고난의 불씨 속에서도, 이 고난의 불 속에서도 나를 정금으로 빚어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겨자씨 온 가족이 참된 평안과 하늘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겨자씨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인생의 갑작스러운 폭풍우와 슬픔 앞에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게으름과 불성실로 생긴 삶의 고난 앞에서 이 또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고 핑계하며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영적 위선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올가매던 모든 가식과 율법주의적인 사슬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인과 응보의 모든 형벌과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짊어지신 무고한 고난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지독하게 어두운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이 고난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정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귀로만 듣던 지식이고 관념적이었던 그 하나님을 내 아픔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눈으로 직접 배우는 전인격적인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이름과 내 실력을 세상 앞에 증명하려는 조급함을 멈추고 참된 청지기이자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온 가족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자비를 담아 고통당하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강물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보다 언제나 크시며 이해할 수 없는 비극조차 결국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